성전을 맡은 직분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을 성전 중심으로 했습니다. 성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일단 성전, 교회가 모이는 건물을 성전이라 그럽니다. 교회가 모이는 성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건물에 모인 사람들이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모임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회막, 성막 또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성전에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와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 성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직무를 가진 분도 있고,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잔심부름과 여러 가지 잔잔한 일들을 다 도맡아 하는 성전을 맡은 직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 집행하기도 바쁜데 성전 관리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레위 지파를 뽑아가지고, 레위 지파는 너희들은 분깃도 없다, 나눠줄 땅도 없다,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 봉사하면서 살아라. 그 대신에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동네 성읍은 주겠다. 그 성읍마다 보면 초원이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는 그 초원 말이죠. 이 레위족들은 다 초원에서 삽니다. 왜? 양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양을 키우고 하면서 그 젖을 먹고 또 치즈도 만들어 먹고 또 양을 잡아 먹고 그래야만 되니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성전 맡은 직분의 지파로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맡은 직분자들의 그 이야기가 역대상에 가득하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9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 일을 전담하는 직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제사 집행의 직무요, 제사 집행이 가능하도록 돕는 자들과, 그리고 그 제사 지내는 성전, 그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과, 또 성전에서 항상 노래하는 성가대와 같은 노래하는 자들, 찬송하는 자들 다 선택해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겁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제일 먼저 문지기들이 있어요. 문지기들. 이 문지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상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자기가 맡은 게 아니죠. 맡긴 자가 맡긴 직분입니다. 또 맡기는 자는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입어야만이 성전 봉사자도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날도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만사오케가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경 원리대로 오늘 이렇게 임명장을 받으신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은 스스로가 나요 나 하겠습니다, 날 밀어주시오, 표 찍어주시오, 이거 없잖아요. 당회장이
장로 회장님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임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성경 원리를 알고 순종하면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 원리를 무시하고 시대가 어떤 시대야? 지금 민주주의 시대야. 투표하자 이러면은 이제 그 교회는 그때부터 혼란에 빠지기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범 강북교회는 철저하게 성경 원리를 존중하고 그 원리 중심으로 교회도 운영하고 또 교구도 그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지기 하나도 그렇게 택하여서 맡긴 자들을 세워두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전의 모든 방과, 성전의 방이 많아요.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을 지키는 자들을 또 임명을 해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9장 26절로 27절 있습니다.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성전 주변에서 밤을 지냅니다. 잠을 자더라도 성전 주변에서 잠을 자요. 아침에는 반드시 성전 문을 여는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성전도 문 닫는 시간이 있고 문 여는 시간이 있습니다. 문 닫으면은 아무도 못 들어와요. 문 열면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지키는 이 문지기들이 주로 이 역할을 많이 했죠. 이 문지기들은 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방들과 곳간, 성전 곳간은 양식을 쌓아두는 곳간이기보다도 제사 드리기 위한 모든 제물들,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성전 보물을 넣어두는 곳간, 보물 창고예요. 이런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보물 창고 지키는 자들이 힘이 있어야 지키지, 약골이 돼가지고 비실비실하는 이런 사람들은 못 지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나 또 왕이 볼 때 이 정도 되면 지킬만 하다, 그래야 선택해가지고 직분을 맡기는 것이죠. 오늘 임명받으신 분들도 맡길만 하니까 임명장을 드린 것이지, 임명장 주나 마나 그런 분이라면 왜 임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키고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여는 이와 같은 직분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세 번째, 각종 기구를 맡은 자들, 역대상 9장 28절로 29절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한 기구들, 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고운 가루가 있고 또 포도주가 필요하고 기름과 유향, 향품,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한다는 거죠. 잘 보관하고 상하지 않도록, 벌레 먹지 않도록, 쥐가 와서 파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부지런하게 관리를 하는 성전 맡은 직분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떡을 맡은 사람들, 전병을 구워서 부침개 같은 전병 굽고 떡 만들고, 그 떡방간의 주인처럼 말이죠, 떡 만들고 전병 만드는 책임자들이 있었어요. 역대상 9장 31절로 32절,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합니까? 그 레위족 가운데서 택함을 입고 임명받은 자들이 성전의 일을 맡아서 일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찬송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찬송하는 자들도 중요한 직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은 일절 하지 않고 오로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하고 또 시편을 만들어 가지고 시를 낭송하는데 그 시를 낭송하는 그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우리가 이 찬송가가 따로 있는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이 시편은 몽땅 다 옛날 히브리인들의 찬송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글로 번역해서 읽으니까 그냥 소설처럼 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노래로 읽습니다. 노래로 읽는단 말이죠. 이렇게 찬송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역대상 9장 3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다른 일은 일절하지 않고 오로지 찬송하는 일만 합니다. 이러한 직분자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았던지 다윗 왕의 전성시에는 4,000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상 23장 5절 말씀입니다.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야훼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문지기도 4,000명, 찬송하는 성가대도 4,000명. 와, 그 웬만한 교회에 요즘 세계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가대도 4,000명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 전성시대는 찬송하는 자만 4,000명이에요. 그런데 4,000명이 한꺼번에 모여 한 건 아닙니다. 교대로, 순번제로, 교대로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전쟁터에 나갈 때도 이 레위인들 가운데 뽑힌 사람들은, 찬송하는 사람들은 전쟁터에도 앞서 나갔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을 읽어봅니다. 백성과 더불어 언론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더니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다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전쟁터로 나갔더니 적진이 서로가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므로 찬송하는 자들은 평소에는 골방에서 찬송만 하다가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앞장서서 군악대처럼 돼가지고 찬송하면서 전쟁하러 나갔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자들이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많은 봉사하는 직분자들 가운데 고라의 자손들이 좀 특출납니다. 고라의 자손들, 역대상 9장 19절을 읽어봅니다. 고라의 정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야훼의 진정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주로 문지기들이 많고 찬송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성전 잘 지켰던지 역대하 23장 19절 말씀 읽어보면은 또 문지기를 야훼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자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나병 환자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여러 가지 종류로 그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규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전 문에서 일일이 다 검사도 하고 살펴서 당신은 못 들어와. 그러고 어떤 힘센 남자가 와서 왜 못 들어가? 비켜! 이라고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못 들어온다면 못 들어와! 하고 탁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막 주먹질이 나오기도 하겠죠. 얼마든지 제압하고 막아낼 수 있어야 성전 문지기 할 수 있지. 약해 빠져가지고 나 못 들어간다고? 야, 너나 나와 버려. 내가 들어갈 테니까 하고 그냥 멱살을 잡고 끌어 당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하고 문지기들끼리 서로 연합이 잘 돼야만이 깡패가 오든지 이상한 사람이 오면은 얼마든지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 봉사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태권도도 몇 단 따시고 유도도 몇 단 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행포를 부리면은 업어치기를 한번 해버리든지 3단 옆차기로 해버리든지 그것도 못 되면 박치기라도 해버리든지 그러면 좋겠다는 게 인간적인 목사의 생각입니다. 꼭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이 고라 자손들은 참 문지기 직분이 많았어요. 역대상 26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 아들 모셀레바라라. 이 고라의 사람들은 문지기가 많았어요. 그 문지기 중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을 뽑았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을 맡은 직분자들로서 노래하는 자들은 성가대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각각 자기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맡긴 자들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명받은 분들 모두가 다 성전 맡은 구약의 직분자들과 똑같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성전 문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찬송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1권, 2권, 5권까지 있는데 주로 그 2권에 42편부터 그 2권에 고라 자손의 시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시 두 편을 읽어봅니다. 시편 42편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유명한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드린 노래인 것입니다. 그만큼 고라 자손들은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악인의 장막은 잘 꾸민 그러한 비단 금침이 있는 그런 악인의 장막. 악인의 장막에는 독한 술도 많고 이쁜 여자들도 많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 맡은 이 직분자들은 긍지가 있고 정말 참 자존심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 봉사자라고 하는 긍지가 높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인의 장막 부럽지 않다. 고대 광실 부럽지 않다.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오네 하는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노래 잘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 있죠? 이 사무엘 선지자도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래, 역대상 6장 33절과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 자손 중에서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그 직무를 행하는 사람 가운데 헤만이라는 사람이 찬송가 성가대장이에요. 헤만이. 그리고 34절에 보면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그 엘가나의 족보를 따져 올라가 보면은 그핫 자손이요. 그핫 아들이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 중에 사무엘이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핫 자손, 고라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라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죽은 사람인데 왜 자꾸 고라의 자손이라고 성경에 나오느냐 하면은 본보기로 고라는 반역하다가 하나님께 맞아 죽었지만 그 후손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고라는 반역자였어도 그 후손은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10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여러분, 고라를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이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왜 이상하냐 하면은, 이상할 게 없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을 필요 없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았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고라는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죽었지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미쳤나 걸쳤나, 그 왜 반역자가 되셨을까? 모세에 대한 반역을 했다 이 말이죠. 모세, 너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냐? 우리도 레위 족들이요. 너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가 형제 아니냐? 너하고 나하고는 사촌이야. 야. 고라하고 모세는 사촌지간이었어요. 모세는 큰 아들의 아들이고 고라는 둘째 아들의 아들입니다. 나이는 모세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촌지간인데 이 고라가 모세 당신만 지도자가 되겠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모세 리더십에 도전했다가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갈라진 땅 속에다가 집어넣고 땅이 다시 합해지니까 그만 화석이 되어버렸겠죠. 이렇게 반역자가 되었다가 망한 사람이 고라지만 그 아들들은 멀쩡했어요. 왜? 아버지 죄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 후손들도 자기 조상 고라가 반역하다가 저주받는 걸 알고 우리는 절대로 옛날 조상 고라처럼 되지 말자. 그래가지고 더욱더욱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너무 조상 탓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고 우리가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성전 맡은 구약의 직분자들은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로마서 12장 4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7가지 정말 참 일하는 사람 7가지 직분자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약의 성전 맡은 직분자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9가지. 이 9가지 봉사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몇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고 다스리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이 모든 교회 안에 중요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이죠. 그걸 함부로 대적하거나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봉사 잘 하시도록 그렇게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임명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 맡은 직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약 성경에 직분 맡은 봉사자들이 정말 순종하고 충성했던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귀한 직분자들을 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임명하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지구역장님들, 모든 서리 집사님들, 모든 교사들, 성가대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